아멘. 안녕하세요. 음, 오늘 성찬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저기 박장현 형제랑 비슷한 시기에 세를 받은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저도 세를 받았는데 제가 25년 전에 여기 서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네, 근데 제가 여기에 서 있고 또 형제자매들 앞에서 저의 믿음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여기 서 있고 아마 나중에 또 여전히 여기 또 서 있겠죠. 예. 또 그러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박장영 형제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서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네, 예,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기 전하기 전에 저희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뭔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고양시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사 말 그대로 유기동물을 어, 잡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잡는다고 하는 표현이 이게 좀 이중적인 언어라 이게 참 동물 보호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많이 혼나요. 동물을 포획을 하기 위해서 구조하는 거죠. 구조해서 좀 더 보호하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살고 계신 형제 자매들도 있겠지만 고양시가 좀 재밌는 도시예요. 도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또 농촌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 예. 왜냐하면은 저는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무선 그리고 저기 뭐야 무선 같은 경우에 이제 대화동에 살기 때문에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천하나만 건너면 느닷없이 농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농촌도 있고 그리고 장항동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어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생태도 있죠. 있는데 그 전에 제일 만나는 공장지대예요. 또 공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호수공원 앞에는 또 방송국이 있어서 방송국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행주동에 가면 어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물보호센터 일하면서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 중에는 어촌계의 사람을 만나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런 동네라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다양한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단순히 뭐 여기 뭐 고양이가 개가 있어요. 데려가세요. 이거 말고 다양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나눠드리고 싶어요.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분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네,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양이의 생과 삶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신고를 했냐면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보호하는데 그 주위에 너구리가 살고 있어서 너구리가 자꾸 새끼들을 노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인즉 너구리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구리는 나쁜 거고 고양이는 좋은 건가? 느닷없이 그러면 너구리는 좋고 고양이는 나쁜 건가? 그게 아니라 그냥 동물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관여하는 거죠. 동물들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의 또 에피소드는 이분은 어저께 침대를 사가지고 배달이 왔는데 매트리스 안에 패럿이 있는데 패럿 7마리가 매트리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트리스 안에 패럿이 7마리나 있다고요? 왜 하면서 네?
패럿이 뭐냐면은 쪽제비예요, 쪽제비.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나갔죠. 나가서 매트리스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없어요. 패럿이 없어요. 7마리나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은 어 진심이었어요. 진실이었고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그분은 봤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일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없었던 거예요. 망상이었던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믿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민원을 처리했을까요? 이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너구리를 잡아달라는 사람한테는 그냥 너구리도 동물이고 같은 동물인데 동물을 사랑하면서 왜 이렇게 편애하십니까?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한테는 너구리도 세상에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고양이랑 좀 사이좋게 못 지내나?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패럿을 신고했던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오니까 빨리 도망을 갔나 봐요. 집안에 없네요. 집안에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안정을 취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저희 센터에 들어가서는 보고할 때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 같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졌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에피소드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설교, 예,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눌러야 돼요? 어, USB를 안 껴서. 예. 됩니다. 자, 설교 제목은 스페인 대 이라크. 예, 스페인 대 이라크. 뭐가 떠오르세요? 축구. 예. 전쟁? 스페인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한 적이 있을까요? 네. 그게 떠오르죠. 자, 스페인, 이라크. 이렇게 하면은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스페인 대 이라크. 스페인이 다시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우리는 세번역에서는 스페인으로 되어 있지만 리뉴엘이 이라크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딜 보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민호 형이 성경적으로 대단하십니다. 네, 맞아요. 요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12월 달에 요나서를 보면서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12월 달에서 요나서를 보면서 되게 많은 것을 저는 좀 배웠다. 요나를 통해서 라는 생각을 했는데 1월 달 딱 들어와 가지고 저희 딸이 큐티집을 하나 가져왔는데 첫 장이 요나서인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요나에서 배운 것들을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물고기죠. 예.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다 커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나 얘기는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들었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나 이꼬르 신바트로 이해를 했어요. 신바트에 뭐 만화 연령대가 그런 연령대가 아니신가? 보시면은 신바트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래 섬처럼 생겼던 그러한 등에 올라탔는데 섬이라 생각하고 근데 큰 고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래가 화도 화가 났는지 뭐였는지 그 만화의 줄거리는 신바트를 삼켰어요.
그래서 신밧드가 그 안에서 3일 동안 막 생활하다가 어떻게 재채기가 나서 고래가 확 하고 뱉었는데 거기 이제 다른 나라로 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세례받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요나를 보면서 좀 뭐랄까 그냥 나의 이야기가 아닌 듯이 지나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물고기에 들어가서 고집쟁이네 뭐 이 정도 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지? 뭐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갔었어요. 제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 볼게요. 요나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자,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예요. 아미떼 뜻이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냥 깨알 상식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아미떼는 진실 내지는 진리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요나의 뜻은 알고 계세요? 요나는 비둘기랍니다. 네. 근데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 비둘기 뭐 이런 생각 나잖아요. 네. 그리고 니느웨 참 발음하기 몇 번을 읽었는데도 발음하기 참 힘든데 니느웨라는 뜻은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니느웨가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은 해봤는데 아무튼 물고기 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도시인가 봐요. 물론 풍요의 상징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 그리고 스페인은 다른 주석에 보면은 다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요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그 말에 순종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 선지자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 독특한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모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요즘의 지도고요. 요 부근에 니느웨가 있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되게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기로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요바로 내려가서 이 스페인을 가려고 거의 지중해 시작해서 지중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 정도의 거리가 한 3,600km 정도 되고요. 이스라엘에서 여기 가는 건 한 900km 정도 된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50km. 그죠? 350km. 네, 그럼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먼든지. 네. 어쨌든 역을 포기하고 일로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니느웨는 그 당시 최강국이었어요.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거기 왕이 있겠죠. 거기서 걔네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책을 필 때 되게 침략하면서 되게 잔인하게 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말살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복종을 끝까지 복종시키게 하는 근데 무력으로 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고 주전 8세기 경에 있었던 사실이고 그때까지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서가 신학자들은 쓰여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언제 망했다. 이게 아닌데 망한 건 나와 있는데 요나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불분명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나 1장 5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격이 이제 드러납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 신들에게 부르짖고 너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서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신약에서 어디 부분에 좀 비슷한 내용이 있죠. 예. 갑자기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잠잔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너무 연관시키면 안 돼요. 네. 보면은 요나의 성격이 나옵니다. 일단 순종을 안 해요. 가기 싫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저희 딸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딸은 요나가 겁이 나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했으면 막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근데 요나가 이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싫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몰라라고 잤던 거예요. 풍랑 만나서 죽으면 죽는 거니까. 네. 네. 한번 사파를 한번 넣어봤어요. 사파에 말씀을 넣어봤는데 말씀이 안 보여서 두 장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상태였겠죠. 바람이 불고 그래서 뱃사람은 알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자기의 팔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이 면에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 시사하는 바가 있죠.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거길 가려면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풍랑인지 세상의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많죠. 하지만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내 소중한 것도 버려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네,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제가 요나를 잘 몰랐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스토리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줘가지고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나가 제물로 바쳐지죠. 그죠?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다에 제물로 바쳐져서 바다는 잠잠해졌고 그 물속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는 겁니다. 삼켜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지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우리 생각에는 가장 큰 바다에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하지만 그냥 추정상 큰 동물이라고 하니까 고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나가 결국에는 니느웨를 갑니다. 네, 이렇게 삼켜지죠. 여기는 상어 같이 느껴지네. 네. 그림 찾다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자, 요나 3장에 가면은 니느웨를 들어가요. 니느웨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 3장 3절에서 4절.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거를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기서도 요나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둘러보는데 사흘 걸린답니다. 둘러보는데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사흘 걸린대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하루길 걸어서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되게 소극적으로 외친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루길만 뭐 뛰어다니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순종하기 싫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근데 니느웨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얘기를 주위에서 사람이 들어요. 왕의 귀에 들어가요. 그 왕이 회개를 합니다. 어디까지 회개를 하냐? 짐승까지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니느웨. 요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니느웨는 회개를 합니다. 요나하고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사파를 찾아봤어요. 이게 요나고요. 이게 니느웨 성입니다. 네. 자, 요나. 자, 그걸 보고 이 사파는 뭐냐면 박넝쿨에서 햇빛을 피해서 니느웨일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 있는 우리 요나예요. 요나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가장 성격이 완벽히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요나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을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요. 일단은 회개를 했고 그거를 보려고 박넝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거 초막 삼아서 박넝쿨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벌레를 보내셨다고 표현이 있어요. 벌레를 보여서 벌레들이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 요나라는 캐릭터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회피 반응을 보냅니다. 자기 뜻이 안 맞으니까. 근데 저를 이거에 바라봤을 때 저도 회피하는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를 와이프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오늘 와이프가 제 설교를 듣는 자리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고 그러는데 제일 긴장이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긴장이 안 되는데 와이프가 보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민호 형이 뭐 이렇게 송을 빨리 부르시는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좀 천천히 좀 부르지 뭐 부흥에 오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예. 아무튼 해피의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요나는 되게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택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는 잔인하고 뭐랄까 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혹시 나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다분히 있습니다. 저는 다분히 있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없길 바래요. 근데 저는 작년의 일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생각해 보면 꼭 요나 같았어요. 저만의 올바름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예배드리면서 성찬 되게 성찬들 해주신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 마음에 확 들어왔던 성찬이
하나가 있어요. 박정현 형제의 성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박정현 형제가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26년도 성찬 원픽입니다. 정홍철 형제의 성찬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정홍철 형제가 끝에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도전을 줄 때 사랑이 없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작년을 돌아보면서 보면은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냥 내 정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맞는 말만 하는 거.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랑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랑 똑같아요. 근데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쉽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랑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건데 너는 거기에 메신저의 역할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홍철 형제랑 비슷한 그런 경우를 겪고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를 자꾸 저의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신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신념은 악의가 아니라 정의감에서 출발할 때 아주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과 나의 정의가 요게 맞아떨어지면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내죠.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인물에. 내가 찾아보니까 손 꼽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신념이었던 거예요. 아들 바치라니까 바치고 막 그랬어요. 물론 죄도 졌지만.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완성도가 높은 인물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갔어요. 갔더니 총리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신념에 하고 달랐지만 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두 가지 신념이 있었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딱 오셔가지고 로마 정권 물러내고 이스라엘 부흥을 꿈을 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어보였고 무식하다고 했지만 그때는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라고 말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퀴즈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응?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베드로는 이방 정도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꿈에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내가 복되다 가는데 네가 왜 감히 어디서 복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느냐. 전해라. 그래서 누가 세례 받았죠? 고넬료가 세례 받았어요. 저희는 그거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스라엘 민족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전파되고 물론 우리가 바울 쪽인지 베드로 쪽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방 전도를 허락하신 주님에 의해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바울은 신념이 있었어요. 유대의 정통과 민족을 위해선 크리스찬들은 다 잡아다 감옥에 넣어야 돼. 이게 신념이었어요. 근데 틀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의 생각에서. 그러다가 담이삼 에서
눈이 멀면서 그때 회심을 하죠. 그래서 우리 바울 선배님은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뛰어다녔죠. 그래서 전파를 해서 지금 2000년이 넘어서 흘러 시간과 공간을 넘쳐서 일로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감사한 거, 요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상사가 시켰어요. 하기 싫대요. 안 한대. 회사 방침인데 안 한대. 그럼 무선 형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원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아직 자선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습니다. 아, 다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 맞지 않으니까. 응? 그리고 우리끼리 저기 세상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믿어요.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해결을 통해 고쳐 쓰십니다. 그게 저희 주님이신 거예요. 너무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요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나는 아웃이죠. 아니야, 선지자가 너 하나야? 또 부르면 돼. 알았어, 또 가.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쓰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부닥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회개의 길은 열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는 서로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덧 제 머릿속에 그러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윤정자매가 얘기했듯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와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 거다. 이게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나서를 통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건, 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언제든지 받아주시겠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안정감인 것 같아요. 또 잘못했으니까 아웃. 그만 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가 뭐 다 그렇겠지만 꼭 거울 같았어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보는 거울.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나의 거울로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그래서 요나는 단순히 교만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굳어져 가면서 이 교만으로 간 거예요. 보면 요나가 얘기했던 거 틀린 게 아닙니다. 니네는 못했어요. 벌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틀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이 아니라 질문을 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가 옳은 건지.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뭔가 잘못된 걸 이렇게 해놨을 때 상사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게 매출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나요?
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딴 거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저한테도 그렇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하, 네가 그거 옳다고 생각해? 응?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렴.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정홍철 형제가 성찬 때 나눴던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사랑. 저에게 작년 한 해는 성경 말씀으로 비춰준 제 모습을 봤을 때 사랑이 많이 있지 않은 형제로 보였고, 그래서 동홍 형제하고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누군가에 얘기하고 조언을 한다고 얘기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제안을 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게 상대방에 충분히 공감되고 사랑이 느껴지게끔 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또 그렇게 대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작년 말에 하고 올해 꼭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국어적인 단어예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 그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신념이 너무 많이 갖게 되면은 요나처럼 정의의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념. 어떤 게 건강한 신념이냐? 이제 그냥 건강한 신념인 거예요. 하나님 아래 놓인 신념이래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근데 요나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보다 내 신념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자기 신념을 아래로 내린 사람이 신약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 신념을 하나님 아래로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념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유연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나서를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1장에 태풍이 불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요나한테 물어보니 요나가 그거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그런 거냐 했더니 이제 줄거리를 얘기했겠죠? 그러면은 나를 제물로 던져. 그래요. 그래서 제물로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니느웨를 가가지고 그 사흘이 걸리는 그 성읍의 그 크기인데 그냥 하루길 가가지고 40일만 있으면 너희들 망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소극적으로 외친 것 같아요. 그냥 추측에 의하면. 사흘이면은 그래도 한 10일은 돌아다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뭐 가가호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다 한 거 보면. 근데 그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작은 외침에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상관없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배에 있는 선원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요나를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산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오늘 일이 있어서 같이 못했던 형제 자매들, 물론 욕심이 있죠. 저도 약간의 관종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면은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한테 공감받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유가 있다. 내가 뭐 무선이와 장현이 형, 홍철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연도에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이런 거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스페인인가? 니느웨인가? 스페인의 특징이 뭘까요? 편안합니다. 내 뜻대로 하니까. 가장 큰 특징은 저는 편안한 것 같아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성격대로 한 건데 뭐. 니느웨는 불편해요. 주님께서 자꾸 뭔가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제 생각이죠.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쓰여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힘들다. 결코 그러면서 말씀에 떠오르는 거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니니에는 내가 죽어야 하는 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또 진짜 죽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스페인은 나를 내세우는 게 스페인인 거예요. 보세요. 스페인 갈 때 뱃삭 누가 냈어요? 요나가 냈어요. 하나님이 안 내주셨어요. 니니엘 갈 때는 뱃삭이 아니죠. 물고기가 갖다 줬죠. 물고기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돌려서 니누엘에 가라고 지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형제 자매들과 이 부분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래서 스페인인가? 니누엘인가?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홍철이의 성찬을 통해서 홍철이도 너무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홍철이도 니누에를 가겠다는 얘기죠. 같이 가요. 네. 보면 요나는 혼자 갔는데 우리는 갈 사람 너무 많잖아요. 안 가실 거예요? 네, 올해 한 해 니누에로 떠나봅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번 연도 표어처럼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광고 드릴 게 있어요. 오늘 한일학 형제가 안 보이잖아요. 한일학